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원네스와 영적 서밋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서론으로 먼저 보아야 될 원네스의 반대가 원리스죠. 반대말이 이 원네스는 유니티하고 좀 다른 말입니다. 유니티는 연합이라는 말이고요. 원네스라는 말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뜻과 마음과 모든 것에 하나가 되는 것을 원네스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원네스는 누가 말씀하시면서 우리 성삼위라고 할 때 성삼위일체라는 말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영으로 예수님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죠.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원네스라는 얘기,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나중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저희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람도 하나도 멸망치 않고 정말 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계신 그 성령인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성령이 분여되는 것, 동일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거 우리를 원네스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짜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원네스 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고 원네스 되어져 있는 복음 전하는 단체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원네스의 축복이, 이 유니티는 좀 연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성질에 있는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그냥 연합해서 한 단체를 이루는 것을 유니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네스라는 것은 다른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얘기할 때 이 세례 속에 원네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원네스 되어지면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함께 있는 겁니다. 누가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 뭐냐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셨다. 내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성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볼 때는 의로운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볼 때는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볼 때는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 산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새로운 피조물과 항상 함께 있겠다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원네스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이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 형상을 우리의 모양대로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만큼은 성삼위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금방 알아들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기 때문에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길이 있다. 그리스도 영접하면 된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는 이 메시지 속에 있는 사람은 금방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망할래야 망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제대로 받으면 이 원네스를 깨는 게 누구냐? 그래서 원네스를 무너뜨리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따먹게 만들죠.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과의 원네스를 깨려고 하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나를 드러내는 만큼 원네스가 아니고 원리스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주인 되어버리는데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떨어졌는데 아담과 하와가 또 떨어져요. 네가 선악과 먹었냐 그랬더니 네, 하나님이 짝지어진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어. 그전에는 뭐라 그러죠?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 원네스 했는데 그렇죠. 그전에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다 내 몸이다 이렇게 했는데 창세기 3장에 딱 걸려들고 나서부터는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가 아니에요. 저 여자 때문에 모든 핑계와 원망이 배우자에게 있다는. 그래서 원네스가 아니고 원리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거를 다시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 다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원네스를 이루시겠다는 것. 그 축복을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원네스 안에 있는 축복이죠. 원네스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뭐냐? 제일 먼저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예, 영생하는 축복인데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아들 아래에 있다. 아들 안에 주셨어요.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예. 근데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뭐가 있고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생명을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왜요? 하나님과의 원네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산다는 얘기예요. 그 뭐 맨날 먹을 거 없어가지고 막 돈 없다고 문제 우리 거기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냥 먹을 거 없으면 굶어 죽으면 돼요. 그래갖고 천국 가서 왜 왔냐 그러면 하나님이 안 주시고 이렇게 저 불러서 제가 먼저 왔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 먹을 게 없고 막 돈 떨어지고 그러면 막 죽는 줄 알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죽어도 산다 그랬는데. 미국 가니까요. 지난번에 작년 그 1월 달에 하와이를 갔는데 미국에 있는 거지들이 전부 다 하와이로 몰려드는 거예요. 왜 몰려드냐 그랬더니 추우면 얼어 죽는데 하와이는 겨울에도 안 얼어 죽어요. 하와이는 겨울에도 수영장 하잖아요. 와이키키 해변에서 이렇게 수영하거든요. 그러니까 편도 비행기만 준다는 거예요. 하와이에 갈 수 있는 편도표만 끊어가지고 많은 노숙자들한테 비행기표를 줘가지고 하와이로 보낸대. 왜요? 얼어 죽지 말라고.
그럼 거기가 천국이냐? 천국이 아니에요. 낮에는 관광객들이 와이키키 해변을 쫙 비키니 입고 막 이렇게 수영하고 막 파도 타기 하고 이러는데 밤만 되면은 노숙자들이 그 해변가를 다 점령해 갖고 있어요. 밤거리는 노숙자들이 해변을 점령하고 있고 낮에는 관광객들이 점령하고 있어요. 하와이에 살고 있는 주민 숫자보다 관광객이 더 많은 나라가 하와이더라. 안 죽으려면 하와이로 가야 됩니까? 이 영생을 모르면 거기 가서 얼어 죽지 않아도 이 그리스도 모르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또 뭘 누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함께 있겠다는 거죠. 이거부터 누리잖아요. 왜 이사야 7장 14절을 얘기했을까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먹을 때부터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면 고생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 떠나면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몰라. 그렇잖아요. 이제 막 젖 먹는 아이가 이제 걸음 많은 아이가 엄마 아빠 잊어버리고 떠났다. 고생하는 겁니다. 우리 탈북자 중에 이번에 RTS의 총학생 회장 된 친구가 있거든요. 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감옥을 6번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슬픈 얼굴이 하나도 없어. 계속 밝은 얼굴. 하나님 떠나면요,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예. 탈북했다 또 잡혀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막 북한에서 교도소 갔다가 중국에 탈북해갖고 또 교도소 갔다가 뭐 영국 갔는데 거기서도 교도소 갔다가 가는 데마다 교도소 생활을 이렇게 쭉 하고 돌아. 젊은 나이에 이제 32살인가 이렇다는데. 예. 하나님 떠나면요, 우리가 부모를 떠나도 고생하는데, 집 떠나면 고생이라 그러는데, 하나님 떠나면 엄청 고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는 길을 주시겠다는 거.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래서 그 예수님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 마가복음 3장 13절에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함께 있게 하고 그랬어요. 왜 부르셨느냐? 함께 있게 했잖아요. 떠나갖고 지금 하나님 떠나서 고생했는데 떠나지 말고 함께 있겠다. 그게 임마누엘의 축복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럼 영원히 떠날까요? 안 떠나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 한번 예수님 영접하면 영원히 같이 계시는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문제가 이제 내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께 맡기면 되고 주인이 그리스도시고 그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원네스의 축복입니다. 이 원네스의 축복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주인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베푸셨는데 가나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초대돼서 가서 보니까 뭐가 없어요?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까 태어날 때부터 알려줬잖아요.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돼서 구세주가 태어날 걸 얘기했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주인을 안 바꿨다는 얘기예요. 주인을 안 바꾸니까 예수님이 아무 일도 못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 얘기입니다. 내 인생 내 거고 일도 내 거고 공부도 내 거고 모든 거 다 내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는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주인을 바꿔야 되거든요. 주인 바꾸고 그래서 하인들한테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 이게 뭐죠? 주인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주인 바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물을 떠서 항아리에 갖다 부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인들이 얼마만큼 순종했냐면 물 아구에 물이 넘치도록 버버렸어요. 도랑 항아리 6개가 있었는데 물이 차고, 우리 보통 하다 보면 하인들은 뭐죠? 꽤 피우면 그냥 대충 이 정도면은 뭐 꽉 찬 정도다. 요만큼 비워놔야 되잖아요. 그냥 꽉 물을 아구까지 붓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무슨 순종이죠? 절대 순종입니다. 예.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해서 그냥 아구까지 물이 차고 넘치도록 갖다 부었다. 근데 이번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래. 우리 같으면 뭐라 그러죠? 물인데요, 이럴 거 아닙니까? 예수님 물인데 이거 물 떠다 주라고요? 근데 아무런 이유와 핑계를 대지 않고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줬는데 연회장에 마실 때 뭘 마셨을까요? 물 마셨을까요? 포도주를 마셨을까요?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 변한 건 누구만 아느냐? 하인들만 안다 그랬어요. 주인을 바꾸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느냐? 내 인생이 내 거가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이제는 날마다 24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때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무슨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 이 고백이 사단이 벌벌 떠는 고백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원네스의 축복을 주인을 바꾸면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주시면 안 되는 것도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는 불가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어요. 그래서 237개 나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선교도 내 힘으로 하면 늘 계산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도록 주인 바꿔놓으시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237개 나라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역사, 이 원네스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데 주인을 바꾸면 그리스도께서 역사했어. 우리는 흑암 세력 못 이기고 사단 못 이기는데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주시면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누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세 번째로는 뭘 가지고 누려야 되느냐? 말씀을 붙잡고 누려야 된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묵상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시편 1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쩌라고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떤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말씀이 계속 묵상되어지면 우리에게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놓치면 내 생각인데 그게 내 생각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열받는다, 분노가 생긴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이죠. 근데 왜 화가 납니까? 화가 나는 거는 그리스도의 성령이 주시는 게 아니고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딱 따져야 되고 되들어야 되고 막 누가 잘했나 못했나 막 그래갖고 책임을 물어야 되고 이거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 생각은 마귀가 주는 거. 근데 말씀 묵상하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게 되는데 말씀 묵상을 놓쳐버리면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살아야 돼. 마귀가 주는 생각, 술 생각 갖다 주면 술 먹어야 되고, 도박할 생각 갖다 주면 도박하는 자리에 가야 되고, 마약 생각 주면 마약 중독자가 돼야 되고, 어떤 생각을 갖다 주느냐에 따라 거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함정과 틀과 올무에 묶였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걸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만큼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묵상하면 마귀가 주는 생각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은 천지는 없어져도 말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이사야 40장 8절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말씀의 핵심이 누구냐? 결국은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왔어요. 그게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가 제대로 붙잡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에베소 4장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5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지금 원네스가 되고 있는 거죠. 계속 지금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고 우리를 부르시며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시고 원네스죠. 한 소망이 뭐예요?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 있자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도 그리스도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과 항상 원네스 이루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외롭고 쓸쓸하고 막 기분 나쁘고 그거는 원네스가 아니고 원리스예요. 하나님이 기분 나쁠까요? 하나님이 외롭다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는 무섭고 막 떨리고 막 나는 막 쓸쓸하고 답답하고 미치겠고 막 이럽니까? 그거는 요 상태에서 그러는 거거든. 요 상태에서 무섭고 두렵고 외롭고 쓸쓸하고 미치겠고 답답하고 속 터지겠고, 그거는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하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원네스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럼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맡기면 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사단이 원네스를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면 무섭고 두렵고 떨릴 때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분이 나의 안에 계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할 때마다 은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원네스의 축복을 모르면요 매일 얻어 터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안 붙잡는다. 그럼 얻어 터지고 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어떤 할머니가 엄청난 부자인데 몸이 좀 아파요. 병원 가면 되잖아요. 돈 든다고 병원비 아낀다고 병원 안 가다가 어느 날 죽었어요. 그 할머니 이렇게 막 몸빼바지 입고 근데 거기 보니까 막 돈을 허리띠로 만들어 갖고 차고 있는데 나중에 죽었대요. 병원 안 가고. 우리가 꼭 그런 꼴 같은 거 아니겠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나는 외롭고 나는 되는 게 없고 나는 무섭고 떨리고 외롭고 쓸쓸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어떤 걸 해도 안 되고, 그게 하나님을 못 누리면 그 생각 속에 잡혀서 못 빠져나오는 거.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함정과 올무와 틀에서 우리를 건져냈어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게 원네스의 축복이에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영적 서밋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서밋이라는 말이 최고 정상의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서밋 모임이라고 해요. 각국 그 대통령들 급에 있는 대통령이나 수상들이 모이는 그 모임을 서밋 모임이라고 얘기해요. 그 우리가 이 영적이 서밋이 된다 그러면 영적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얘기죠. 한번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12절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죠. 그럼 14절에 어떤 일을 합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영적 서밋이 되어지면 최정상이죠. 영적인 최정상에 올라가면 어린아이의 일을 누릴까요? 버릴까요? 버리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버린다는 얘기거든요. 어린아이는 뭐죠? 누가 과자 하나 먹으면 똑같은 거 사달라 그러잖아요. 아이스크림 먹고 있다 그러면 뭐 달라 그래요? 그거 내놓으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비교하고 그렇게 욕심도 많고 막 그러거든요. 누가 뭐 잘 된다 그러면 뭐죠? 그거 하고 싶고. 누가 조금 열심히 봉사하면 기분 나쁘고 그런 거예요. 누구 칭찬받으면, 누가 상 받으면 박수 쳐줄까요? 아니면 배가 아플까요? 어린아이는요, 배 아파요. 사촌이 땅을 사도 배 아파요. 그렇잖아요. 누가 조금 잘 되면 박수 쳐줄 일을 박수를 못 치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상 받아도 기분 나쁘고, 잘 돼도 기분 나쁘고, 집 샀다 그래도 기분 나쁘고, 뭐 외제차 타고 다닌다 그러면 그냥 화가 막 나기도 하고. 그게 어린아이의 일이에요. 이런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는 거. 영적 최정상에 올라가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어린아이 일, 세상에 속한 세상의 일이 아니고 육에 속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죠. 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걸 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게 아니거든. 어린아이의 일에 묶여있는 사람일수록 나 중심으로, 그 다음에 물질 중심으로,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세상 성공 중심이죠. 이 세상에 있는 세상 성공이 이게 복인 줄 알거든.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얘기거든. 육신 성공이 성공이겠습니까? 그러면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나오는 부자는 엄청난 성공을 했는데 그게 진짜 성공이 아니잖아요. 죽어서 보니까 지옥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일에 묶여 있으면 이 성공이 진짜 성공인 줄 알아요. 뭐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뭐 연세대를 나오고 뭐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고 그러면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거 성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원네스 되는 것이 진짜 성공인 줄 믿습니다. 조금 공부 못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지 아는 사람이 그게 성공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두고 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하나님 나라 반대는 뭐겠어요? 그렇죠? 사단이 원하는 거죠. 사단이 원하는 게 뭡니까? 욕심에 끌려가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지. 욕심에 끌려가게 된. 근데 그 욕심이 세상에 있는 거 육에 속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를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기준,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이 아니에요. 뭐의 기준이에요? 내가 잘 되는 게 기준이에요. 뭐든지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복이에요. 그게 기준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기준과 수준과 표준이 다르다니까요. 영적 서밋이 되면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아니면 그런 것 때문에 다 시기하고 막 허영과 다툼으로, 빌립보 교인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에 있는 거 와서 또 자랑하고, 이거 얼마짜리고, 이건 어디서 샀고, 이건 얼마나 이쁘냐, 그렇게 뭐 반지도 끼고 막 골치 아프다 그래서 막 반지 보여주기 그러는데. 근데 바울은 그걸 전부 다 뭘로 버렸다고요? 배설물로다 버려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영적 서밋 되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왜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리스도 없으면요, 운명이 안 바뀌어요. 뭐 황금 돼지 띠고 뭐 무슨 해고 아무리 뭐 좋은 해라 그래도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마귀는 절대 복주는 존재가 아니고 속이는 영이에요. 미혹하는 영인데, 영적 서밋이 되면 그런 거에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뭐 황금 돼지 때 뭐 아기를 낳으면 막 그 아기가 막 출세하고 잘 된다, 이런 것 때문에 황금 돼지 때 이게 태어난 아기들이 엄청 많았대네. 왜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기준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그런 게 기준이 아니에요. 뭐 언제 뭐 아기를 낳으면 뭐 아기가 결코 그 아기 꺼내는 것도 연월일시 맞춰가지고 수술한다 그래요, 요즘에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나야 아기가 좋다 그래요. 그거 해갖고 뭐 수술 날짜하고 시간까지 다 의사하고 잡아가지고 그때 막 아기 꺼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법칙. 그 아이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영적 신분이 마귀 자녀입니다. 아무리 좋은 연월일시를 가지고 태어나도 마귀 자녀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거.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했어도요, 진노의 자녀, 본질이 안 바뀌었어요. 본질이 뭐죠? 영적 상태가 안 바뀐 거예요. 영적 상태는 그리스도 영접할 때만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이 영이 들어가야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속에 임하시고 주인 될 때에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영적 서밋 때야 우리 세상을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란 얘기는 뭐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면 우리의 삶은 망하는 게 아니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 우리가 가진 사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 네. 그럼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만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것,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우리가 언약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데 왜 고상하냐? 이 땅에는 모든 사주팔자 운명과 세상에 있는 수많은 가짜 교훈이죠. 그걸 전부 다 이기는 그 올무에서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게 유일한 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런 답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또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강한 자 결박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영적 서밋 되면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 증거로 우리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 하나를 만났어요.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을 만났는데 얼마나 귀신같이 잘 쳤느냐. 그 주인에게 큰 이익, 돈을 엄청 벌게 해주는 그런 용한 점쟁이를 만났다. 그런데 이 귀신을 그리스도가 이겨요, 못 이겨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나가라니까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 아무리 용한 점쟁이도요, 그게 귀신 들려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귀신은 절대 복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귀신을 결박하는 이름, 만왕의 왕 되신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아무리 용한 점쟁이보다 더 큰 신, 귀신을 완전히 결박하고 이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점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점칠 필요가 없이 기도하며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귀신을 결박할 수 있고 사단을 결박하는 최고의 이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 여러분, 최고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각인이 안 바뀌니까 그리스도는 완전히 우리 머리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인데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뭐예요? 맨날 거지 같고 노숙자 같고 맨날 그 종 같고 맨날 꾀죄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확 바꾸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존심을 가지고 내가 절대로 사람한테 구걸하지 않겠다. 2018년 가면서 사람한테 뭐 하지 않는다고요? 쪽팔린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맨날 이 사람한테 가서 옆구리 찔러갖고 뭐가 없는데 없다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2018년도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걸 2018년도에 했던 거 가지고도 2019년도까지 끌고 가서 뭐 차비가 없고 뭐 먹을 게 없고 막 맨날 여기저기 아프고 뭐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그냥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심이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다면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나를 책임지시도록.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맨날 우리가 그렇게 쪽팔리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처음 목회에 나갈 때가 1989년도 강원도 북방면에 우리 집사람하고 갈 때거든. 교인이 몇 가정이냐? 한 가정, 집사님 시험 들어서 안 나오는 가정. 거기 제가 처음 교회 부임받아 간 교회가 그 교회예요. 북방 우리 교회. 집사님 시험 들어갖고 안 나오고, 초등학생들 3-4명이가 오는 그런 교회였어요. 제일 먼저 들은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굶어 죽겠다, 이 생각. 그렇잖아요. 사례비도 없는 곳에 가갖고, 교인이 있어야 무슨 헌금이 있어야 사례비가 나오죠. 거기 처음 갔는데, 처음 그 주일에, 그날에, 보살 30년 하다가, 그게 처음 나온 성도님 한 분 계세요. 보살 30년 하다 나왔으니까, 그것도 몸이 아파갖고 나오신 분이. 그분 데리고 40일 저녁마다 기도 시작했거든요. 제일 먼저 굶어 죽겠다 이 생각 들 때 인본주의가 얼마나 빨리 드는지 우리 집사람 형제가요 9남매고 우리는 7남매거든. 10,000원씩만 도와달라 그래도 굶어 죽진 않겠더라고요. 전화기 딱 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돌아가셨냐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0,000원씩만 도와줘도 안 굶어 죽는데 하나님이 돌아가셨냐 이거. 전화기 들고 전화하려다가 수화기 내려놓고 그날 밤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굶어 죽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다 굶어 죽자.
굶어 죽지 않고 여기까지 살아서 왔어요. 그때 하나님 안 계셨으면 우리 굶어 죽었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도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확실합니다. 예, 거기가 갖고 살아남았잖아요. 교인 없는 데서 살아남았어요. 예, 그것뿐만이 아니고 교인 없는 데서 우리 미자리 교회 도와야 되겠다. 나중에 한 7교회 정도 도왔던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예, 오늘부터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와서 뭐 돈 좀 빌려주세요. 절대 그런 일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를 축복하셔서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선교적 기업의 응답을 언약을 잡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수준이 영적 서밋이 맞다면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2019년도에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선교할 곳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탈북자를 또 제자 삼아서 RTS도 보내야 되고 또 북한 선교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또 해외 총무단에서 237개 나라 중에 또 우리 내년에는 파나마 선교에 또 가야 되고 그리고 또 조지아에도 가야 되고 대만에도 가야 되고 가야 할 곳이 많은데 그게 누구의 힘으로 가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선교적 기업의 응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일에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생각입니다. 모든 불신앙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 중심의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이 각인뿌리 체질돼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언약을 묵상하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한번 내년에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도전이냐?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는 겁니다. 모든 우리 질병에 도전하고 아픈 곳에 손 얹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맨날 아프다는 생각에 잡혀있지 말고 그 올무에서 아프다는 생각에 이거는 의사가 말할 때 이건 불치병입니다. 그 생각에서 빠져나오세요. 왜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불치병자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무능병자도 고치고 소경도 고치고 다 고쳤거든. 그러니까 도전하는 겁니다. 2019년에 아프다는 생각에 잡히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이다. 나에게 있는 모든 질병은 기도 제목이다. 나에게 있는 모든 가난은 기도 제목이다. 도전하는 겁니다. 가난도 도전하고 정복해야 되거든. 네. 굶어 죽더라도 도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내게 보여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도에 도전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전도, 생명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나에게 붙여주는 모든 만남은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고 영원한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나를 만나게 하는 모든 사람은 전부 전도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에게 원네스의 축복을 주셨고 영적 서밋의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2018년도를 보내고 19년도에 생각 바꾸고 언약 잡고 도전해서 여러분들이 2019년도 마지막 주일에는 하나님께 결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생각 바꾸고 언약만 잡고 도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꿔놓으셨네. 누가 바꿔요? 하나님이 나를 바꿔놓으셨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바울만 그런 고백하면 되겠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쪽팔려서 말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2019년도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이시고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나를 이렇게 바꿔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증거 가지고 2019년도에도 뭐 알코올 중독으로 살아야 됩니까? 늘 아프다고 이런 그 질병 속에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죽든지 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병들든지 건강하든지 하나님의 것이지만 도전할 수 있는 것 도전해보고 그렇죠? 생명 걸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계시는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시니 함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도 살리고 우리가 도전할 일이 많은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18년도 마지막 주일 2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정말 원네스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영적 서밋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속고 살았던 생각, 불신앙과 염려와 이거 다 버리고 기도점으로 삼고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이 축복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뜻과 계획 속에 한 시대를 완전히 살려낸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인도받고 쓰임받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창조의 능력과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계획 속에서 한 시대를 완전히 살려낸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말 계획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 속에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정말 언약적 도전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언약적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언약적 축복을 받았는데 이 받은 것을 제대로 누리는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되며 우리의 최고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모습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모습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미 원네스의 축복을 받았고 영적 서밋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를 정말 무너뜨리고 있는 모든 흑암 세력과 싸워 이기며, 또 우리에게 있는 지금 문제에 하나님 기도점으로 삼고 언약 잡고 도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세계복음할 수 있는 언약의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이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다시금 재창조되기 원합니다. 복음 붙잡고 재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